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듣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목자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목자, 누구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죠. 나의 구원자, 생명.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인 고백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거죠. 주,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의 인도자는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학교 다니시거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센터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결혼은 누구 위해서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왜 출근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아이와 가족들을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의 센터로 확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확 들어올 때 내 안에 터져 나가는 증상이 하나 있죠.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열나고 콧물 흘리고 하듯이 내 안에 드러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삶이 잘 풀려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내 삶이 행복하다 해서 감사가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원하는 것들, 달콤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내 안에 감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기쁨이 돌아와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는 거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배은망덕해서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좀 거기 계시고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제발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어느 때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달콤함을 누릴 때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관계적인 단절이 찾아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에 망해됐을 때, 여러분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적으로 약해졌을 때 누가 여러분 찾아옵니까? 물론 여러분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 잘 나갔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팽당하시고 망하게 당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망하게 됐을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디 사과 박스 하나 들고 나와서 음료수 하나 들고 나와서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사드리는 거고, 형통할 때 친한 거고, 내가 건강할 때 친구인 거지.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무너졌을 때, 내가 소위 망했을 때, 그때는 나에게 여러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들고 신음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마다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찰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인생이 열리게 해주세요. 병든 것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몸의 연약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관계의 단절도 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주변의 환경으로 너가 웃고 울지 말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거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한 목자. 이 선한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 좋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구냐 하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진짜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시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신 일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오직 그만 집중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양들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라 하시죠.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한번 읊조리십시오. 소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소화합니까? 아니죠. 들이씹고 내씹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들이씹었다가 다시 기억해서 씹으셨다가 다시 넣으셨다가 이 반복을 좀 계속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 달콤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금은 행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있는 마약에 취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나 그 마약을 놓지 못하고 계속 몸에 투여하여서 인간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고 정말 이상한 괴기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 망한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마약 같은 것이며 세상의 기쁨은 우리 자신의 그때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각제 같은 것입니다. 그 환각제, 마약 같은 게 뭐냐? 번영입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거 누리길 원해요. 여기 결혼하신 미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라고 기도한다고 말은 막 하는데 막상 남자를 만날 때 키가 몇이에요? 연봉은 어떻게 되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은 번영과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잃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먹어요. 내가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까먹는다니까요. 필라델피아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마약에 취한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길 바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오만과 교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너 잊었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 잊었어? 뭘 잊었다는 것입니까? 너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잊었어?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1만 년 동안 산다고 가정합시다.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만 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돈을 쓰지 말고 그 연봉 그대로 다 올인하여서 모은 값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주인이 그 빚을 요구했을 때, 그 돈을 요구했을 때, 나의 주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으리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종렬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그 죄를 1만 달란트를 없는 것으로 퉁쳐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년을 살 수도 없지만 1만 년 동안 매일 자신의 1년 전체 연봉을 다 쏟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거예요. 복음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의 피로 갚았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에게 이제 빚의 탕감을 받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살아갈까? 거기에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잊었니?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 여러분 저는 1월 달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온샘 교회를 개척하고 약 12개월째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때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송 목사 너 잊었어?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잊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너를 그렇게 구원했단다. 근데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기 힘든가 찾아봤더니 자수성가한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인생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놀라운 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취해갖고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그 어려움을 뚫고 무슨 일을 했는데. 두 번째, 자기 자아와 고집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기준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다루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자존심이 강하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구나. 내 생각이 아직도 말씀보다 앞서는구나. 나는 여전히 내 행복과 내 기준에 서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단이 길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이 마치 말이 뒷발로 가시를 채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시채가 있잖아요. 그 엉겅퀴 가시채 그런 것들을 뒷발질하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겠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걷어내고 주님을 대적하고 싫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두들기시고 불에 집어넣으시고 물에 넣으셨다가 그 모든 연단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항복의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방종의 하나님은 이 시간 재갈을 물리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성공 신화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믿음으로 엎드릴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요르단 이런 데 지역에서 양을 치는 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목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 겁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며 야영하며 자기 자식과 같이 양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 맞추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린 물론 목자를 경험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농부의 비유를 들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비유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빈털털이 빈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목자라면,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면, 내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그는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광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광야,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한 곳에 보면 이 오물이 있는 거예요. 샘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샘 하나고 있는 곳은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목자가 양들을 쭉 끌고 가서 먹이는 겁니다. 광야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아주 무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매섭게 춥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60대 어떤 그 신학자께서 야, 나 더 이상 신학교 교수 못 해먹겠다.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다가 영국에 있는 어느 그 대학교에 쭉 한번 갔다는 거죠. 그때 80이 다 된 노 신학자들이 물어보더랍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저는 60대입니다. 좋을 나이입니다. What? 60대가? 그랬더니 80대가 되면 책을 못 듭니다. 책을 못 들고 글자를 보려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60대 어떤 나이라고요? 공부하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다윗을 잘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거 잘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인간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뜻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자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애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그 추위로 뜨거움과 열기 속에 달달달달 볶이는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절을 읽으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립니다. 교회는 너 왜 그래? 네가 집사이면서 그래? 집사가 되고 싶어, 잡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누구다?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법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다른 것에서 방황하지 마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뜨거운 열기에 너희 고민하지 말이요. 그 추위에 떨지 말이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줄게.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꾸시려는 것은 3절입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것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복을 위한 회복입니다. 전에 있던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을 좀 더 갱신하거나 좀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새롭게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쫙 끌고 가시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을 너무 잘 사랑하시죠.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양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결단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 버리셨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값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는 슬로건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 예수 믿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덕양을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정치적인 이해로 풀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자기 인생의 소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호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호하십니다. 많이 아팠을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저도 몸이 정말 아팠거든요. 4학년 때 매일 밤을 새우며 숨을 못 쉬고 때로 이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숨쉬기 힘든데요. 저 혹시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내일 제가 눈을 안 뜨고 주님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4학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호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몸이 너무 약했을 때, 열이 나서 응급실에 임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응급실에 들어가 이 수액을 맞으며 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음이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쏟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 계신가요? 인생의 갈등으로 인생의 막힌 담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세요. 여러분을 간호하세요. 아픈 자녀에 대한 그 어미의 불타는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게 녹아져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십시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일에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fatherly love,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국률이,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해할 때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한답니다. 사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케어하시나이다. 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수많은 위험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인가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막다드렸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4절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그 위험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적인 슬럼프를 몇 차례 겪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 8월 달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어려움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나타난 증상은 재정이 스탑하거나 다운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재정을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쭉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걸 좀 그래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프의 상승 곡선과 또한 평선 곡선과 하강 곡선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너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어떤 때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의 지점에 내 인생은 어떤 걸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시험으로 약간 흔들릴 때입니다.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와 함께 우리 다시 비상하게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른 새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식 기대고 있으면 자식이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려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만약에 신앙의 근본이면 자존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반석이 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 있고 항상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슬럼프,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방식은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원수를 막고 곰과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양이 위험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성도들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갖고 헤매일 때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는 그의 목을 걸어서 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잠깐 이렇게 곁눈질 알고 세상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지팡이로 안 돼! 그만! 이리 와야지! 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기대지 마세요. 아내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는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무엇이 넘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시제를 말하는. 지금은 넘치지 않아요. 지금은 내 잔이 마음이 바짝 말랐어요. 막 팍팍 상황을 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내 자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여러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면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기대하십시오.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잔이 넘친아이다라는 것은 지금 넘침이 아니라 미래적인 시제라는 거예요.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주셨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감사합시다. 시작. 미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믿음의 첫사람을 누굴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우상집 장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너가 익숙한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거라. 가라.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의 연봉을 줄 거고 누구를 만날 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도 10월 달에 제가 한 달 보름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너에게 믿음의 사람 만나주게 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얼마나 정말 믿음 없는 이 목사였는지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찬송까지 주셨다니까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세. 인생길 걸어가세요. 지금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시제라는 거. 언젠지 몰라요.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의 지시할 땅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은 나타날 장래의 것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의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한 덩이 빵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대구에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목회자, 담임 목사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구에 개척했는지 저는 뻔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목사님이 대구로 개척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여기 성정동에서 그분들과 마지막 만나고 떠나보낼 때 제 눈에 한없는 눈물 쏟아졌어요. 하나님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요? 눈물이 나갔고 저희 집사람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 종을 힘들게 하셔서 깨뜨리셔서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눈물로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눈물로 보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애통함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빵 한 덩이를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가 목회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학원 좀 보내주세요. 저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을 못 가요. 근데 학원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지금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보내면 연세대 갑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학원 보내면 연세대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빵 한 덩이의 감사함을 가지세요.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작은 개척교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지금이 너무 최고의 하나님 베스트인 거예요. 왜 남들은 안 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게 주신 그 빵 한 덩어리에 감사하시란 말입니다. 그 빵은 오병이어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빵덩이에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성도, 우리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에 빵 한 덩이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6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의 평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자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됐어요. 나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속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저의 소망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을 찾으면 그거 다 일장춘몽이란 말입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즐거움은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요, 하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450장의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세상의 다른 행복과 만족을 찾는 일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터널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그곳에서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주여, 세상의 행복을 만족을 누리지 않고 영혼의 기쁨을 바라보고 현재에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